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인간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의 삶의 모습이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맨날 고난만 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전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도 같지가 않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사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네, 너도 보잘것없는 인간이네 라고 바울을 조롱하고 비하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외적으로 근사하고 굉장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 지위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잘나고 못나고를 평가해봤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남과 못남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고린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맞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질그릇은 그릇들 중에 가장 싸고 가장 가치가 없고 가장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인간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모든 인생들은 마르고 시들어서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보배를 보배함에 넣습니다. 보배의 수준에 걸맞는, 보배와 어울리는 보배함에 보배를 넣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보배이신 예수님 자신을 적어도 예수님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셔야 되는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담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겠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질그릇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보배를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보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깨트립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이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의 교만, 인간의 교만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이 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들을 발견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기에 턱없이 부족한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신다고 하면 담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감사가 사라집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연약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계신 모든 능력을 가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고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는 어려움들입니다. 먼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쥐어 짜이는 것만 같은 압박을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쥐어 짜이는 듯한 압박을 당하는 상황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또 바울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거운 짐진 자를 자유케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답답한 상황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현실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드러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욥의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자빠져서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실 것을 욥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욥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도 않고 박해를 받지도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도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사람들을 쭉 보니까 문제를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바라본 사람, 제가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다가가 보니까 그 사람 역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완전히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쌓이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탄하게, 편안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답답한 일과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우리 삶이 평탄하고 여유로울 때 우리가 질그릇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바라보지 않고 질그릇인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저는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현실의 바다는 너무나 큰데 나의 배는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날 때 나의 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배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 현실의 바다에,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지만 나의 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믿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바울이 항상 날마다 죽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죽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 자신이 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이 생명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그 생명이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 사람 또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생명에 힘입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이 다른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버렸고 자기의 물질을 버렸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아들 때문에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려야 했고, 제가 울산에서 혼자 자취할 때 장로님 한 분은 매일같이 저녁마다 먹을 것을 사들고 오셔가지고 혜강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한마디 저에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찾아오실 때마다 제가 반갑게 맞아줍니까? 아니죠. 화내고 또 왜 왔냐고, 또 하나님 얘기하러 왔냐고, 제발 그만해라, 나 그거 듣기 싫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럼에도 혜강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한마디를 꼭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자신의 물질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누군가는 자신을 버렸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적으로 낮아진 결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자기 부인의 결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는 내가 그 혜택을 누렸으니 그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바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 될 때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고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그 생명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입니까?
질그릇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신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질그릇인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데,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를 부활시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은 있습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약한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 날에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